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안녕하세요. 선교부 손지은입니다. 네, 오늘은 꼬바는 수도 과테말라 시티의 북쪽에 위치한 도시고요. 차로 5시간 정도 걸립니다. AMI 미니스트리 센터의 주요 사역은 교회와 국제학교 그리고 의료사역 이렇게 3가지가 되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왼쪽에서 3번째가 조나단 문 목사님이고요. 그 옆에 우리 구루터기 교회 존경하는 김진소 장로님과 김은남 권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사역자분들이 현지에서 섬기고 계십니다. 다음 슬라이드. 네, 이글레시아 라 그라시아 교회고요. 처음에는 어린이 교회로 시작했다가 지금은 150명 정도 모이는 다세대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국제학교는 영어와 스페인어 이중 언어로 교육하는 사립 크리스찬 학교고요. 처음에는 유치원에서부터 2학년까지로 시작을 했다가 지금은 6학년까지 있고 계속 학년은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맨 오른쪽 사진은 올 여름에 있었던 BBS 단체 사진이고요. 5일 프로그램에 80여 명 정도의 어린이가 참석했습니다. 다음. 네, 최근에 아시다시피 정 목사님 부부가 꼬반에 방문하셨고요. 3일간 결혼 세미나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6개 AMR 교회에서 온 8명으로 구성된 단기 의료 선교팀이 방문했습니다. 4일간 의료 선교 진행했습니다. 다음. 네, 여기 인스타그램에 올라간 사진들인데요. 의사, 치과 의사, 약사 선생님들이 4일간 어린이들과 주로 여성들, 임산부도 포함한 여성분들을 만나서 기본적인 진료, 치아 치료, 그리고 간단한 약 처방, 그리고 비타민을 제공했다고 합니다. 다음. 네, 그 밖에도 다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 제목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기도 제목 중에는 남편이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남편이 가족을 잘 좋게 대하게 해주세요. 등의 기도 제목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 네, 기도 제목입니다. AMI 센터에 섬기고 계시는 모든 사역자분들의 성령 충만함과 마음의 연합 위에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국제학교가 잘 성장하고 있는데 지금 인력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특히 교감 선생님과 고학년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가 부족하다고 하니까 채용 위에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꼬반 현지 성도들의 믿음 성장, 건강한 결혼 생활과 가정 위에 기도해 주세요. 그럼 다 같이 짧게 기도하시고 제가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과테말라 꼬바네 AMI 센터를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 교회와 국제학교, 의료사역에 섬기고 계시는 모든 사역자들의 건강 지켜주시고 이들이 성령 충만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연합되어 잘 협력하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어서 국제학교의 성장 위해 기도합니다. 교감 선생님과 고학년을 가르칠 수 있는 충실한 교사들을 채용하고 앞으로 고등학교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세요. 끝으로 꼬반 현지 주민들이 교회에 잘 나가서 믿음이 성장하고 건강한 결혼 생활과 가정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에 꼬반에 다시 다녀왔는데 그 유치원부터 이제 2학년으로 시작된 학교가 이제는 6학년까지 이제 과정을 마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는 중학교가 시작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중학교가 시작되면 이제 과목 교사들이 더 필요하게 되고 그래서 점점 더 많은 인력과 자원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지금 함께 사역하고 있는 김진소 장로님 내외분, 그리고 우리 존문 선교사님 내외분, 그리고 사우슬랜드에서 파송된 존 앤 이쇼 킴 선교사님 내외분 이렇게 세 팀이서 마음을 합쳐서 같이 기도하며 이 선교센터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쪽 교회도 가보면 뭐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남자들이 참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남편을 위한 기도가 많이 오고 제 와이프가 그 메리지 세미나 할 때도 보면 정말 그 부인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듣고 그 배우고 그러는지 참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 오늘은 갈라디아서 6번째 이야기입니다. 예수 안에서의 자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결혼을 해서 살다 보면 이제 우리의 배우자가 어떤 사정으로 해서 어디를 갔다 올 때가 있죠. 그러니까 뭐 저 같은 경우는 와이프가 친정을 다녀온다든지 뭐 학교 때문에 어디를 갔다 온다든지 사역 때문에 어디를 갔다 온다 이렇게 뭐 3일 4일 이렇게 집을 비울 때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와이프하고 이제 눈물에 배웅을 하고 문을 닫는 순간 저는 프리덤! 예, 자유를 외칩니다. 예. 근데 내가 외치는 이 자유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네. 여러분들도 한 번은 외쳐보았을 만한 이 자유, 무엇을 위한 자유입니까? 그죠? 뭐 이럴 수 있겠죠. 와이프가 집을 떠나는 순간 나는 자유를 외치고 친구를 다 전화해서 불러 모아서 야 먹고 마시고 진탕 돌자. 와이프가 없어졌다. 3일 동안 나는 자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저는 한번 이런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와이프를 보내고 너무나 기쁜 마음에 자유를 외치고 그리고 와이프가 항상 말은 했지만 뭐 경제적이고 뭐 어떤 이유 때문에 하지 못하게 한 것을 와이프가 없는 사이에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침대를 바꾸고 방을 재배를 하고 그래서 와이프가 올 때 깜짝 놀래줘야지. 그래가지고 정말 와이프가 없는 그 틈을 타서 그 틈을 통해 나에게 주어진 자유를 저는 제 와이프를 사랑하는데 활용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자유 그리고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세상은 네가 원하는 것을 네가 원하는 방법으로 네가 원하는 때에 리밋이 없이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자유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먹든 마시든 무엇을 하든 자유야. 원하는 대로 해버려. 그것이 세상이 말하는 자유.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것이 절대로 자유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을 받은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이 자유가 과연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자유를 얻었다고 하면서 정말 나는 주님이 주신 이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 이 자유 속에 거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자유 안에서 굳게 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스테이트멘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이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그 멍에를 지시고 보혈을 흘리시고 우리 죄값을 치르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이유,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줬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나한테 자유를 줬으니까 나는 주님이 주신 자유로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 이겁니다. 자유 주셨으니까 나는 주님이 주신 자유로 다시 종노릇 하겠습니다.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 마약 중독이 된 사람, 도박의 부채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의 빚을 갚아주고 그 사람의 상태를 치유해주고 당신은 자유해요 이제. 당신은 더 이상 도박의 빚이 없어요. 당신은 더 이상 마약에 중독돼 있지 않아요. 당신에게 이 자유를 주니까 새로운 삶을 사세요.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만약 그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나 자유죠. 내 뜻대로 살 수 있죠. 나는 그럼 다시 도박할래요. 나 자유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죠. 나는 다시 마약할래요. 그게 그 사람에게 자유를 준 의도냔 말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자유케 하기 위해서 자유를 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잘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자유를 가지고 택하는 이 선택이 과연 나를 자유롭게 할 것인가 아니면 다시 한번 나를 어떤 올무에 묶어버릴 것인가. 예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나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내가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러면 이제 결심하고 그리고 깨어 있어서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그리고 내가 택하는 선택들이 과연 나를 자유에 머물게 하는 선택인가? 아니면 나로 하여금 다시 묶이게 하는 선택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굳게 서라라는 이 말씀은 헬라로 보면 명령어입니다. imperative입니다. stand firm. 이거는 passive voice가 아니에요. 이거는 권고가 아니에요.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이런 방향으로 이런 모습으로 이런 선택을 하게 된다면 내가 자유로워질 것인가 아니면 내가 다시 묶임을 받을 것인가를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았는데 여기다가 다른 것을 더하게 되면 그러면 그것은 나를 속박하고 나의 자유를 뺏어가는 선택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너희를 자유케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구원을 완성하셨고,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되면서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는 우리의 행위에 따라 주어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그런 인정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자유를 생각할 때 율법주의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얼마나 계속해서 우리에게 프레셔를 주고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2절 보십시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는 게 죄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할례를 통해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그 생각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네 행위를 통해서 네가 구원을 받고자 하느냐? 네 행위를 통해서 네가 의롭게 되려고 하느냐? 그렇다면 너는 더 이상 예수님의 은혜와 상관이 없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은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성경의 가장 분명하고 명확한 선언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타협도 없습니다. 성경은 절대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은혜를 통해 구원을 받게 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완벽하게 이루신 이 구원에 무엇이든지 내가 더하려고 하면 이거는 실수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 그 복음 자체를 거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이 구원은 완벽한 구원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그 어떤 것도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뉴욕에는 많은 예술가들이 모여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정말 훌륭하신 예술가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예술가이시고 화가라고 한다 할지라도 만약에 우리가 모나리자를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게 뭡니까? 왜 눈썹이 없을까? 화장을 지워서 그런가? 뭐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훌륭하신 화가이시기 때문에 내가 가서 눈썹을 그려줘야 되겠다. 그죠? 내 이 엄청난 실력으로 모나리자의 송충이처럼 진한 눈썹을 그려줘야 되겠다. 그 모나리자의 얼굴에 눈썹을 그리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것은 그 작품을 파괴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 누구에게도 그런 기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모나리자는 완벽한 마스터피스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건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하물며 인간이 그린 그림에도 그런 리미테이션을 우리가 걸고 보호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완성해 주신 그 구원을 거기에다가 우리가 무엇을 더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무엇을 더해서 더 완벽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구원에 여러분의 어떤 노력이, 어떤 헌신이, 어떤 기부가 그 구원을 더 완벽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에 나의 어떤 행위를 더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구원이 완성되지 못했다고 선포하는 것이요, 예수님의 복음 자체를 거부하는 행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죠? Not by works.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We are saved through faith.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내가 믿을 때 나에게 이것이 구원이라는 선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완성하신 이 구원에 무엇을 더하려고 할 때 우리는 복음의 본질을 오해하고 그것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구원은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구원은 나의 행위와 하나님의 선물과 맞바꾸는 트랜잭션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받는 선물입니다.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구원의 사역은 이미 완성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해 주실 때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고 구원을 얻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자유를 주셨는데 그러면 이 자유는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어떻게 나타나야 합니까? 6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면 이 믿음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되고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믿음은 단순히 교리나 이념을 믿는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무슨 실수가 있는지 그것을 지적하는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예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진정한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바뀐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내가 변하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진정한 믿음은 우리의 삶에 사랑을 낳습니다. 어떤 외우나 강요에서 나오는 그런 rules and regulation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랑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기부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도와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한 그분의 사랑이 그분이 주신 자유가 나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는 나를 변화시켜서 내가 자원하여 내가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뀐 것 그래서 내 삶에서 이 사랑하는 모습이 용서하는 모습이 화해하는 모습이 하나 되는 모습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삶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열매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이 사랑은 어떤 외부적인 규칙, 그죠? Rules and Regulation, 10계명 뭐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거하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서 진정한 변화를 경험한 우리들의 삶의 결과는 우리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자원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반응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이 누릴 수 있는 자유입니다. 여러분,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가? 이 질문.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고 맛보게 하신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용서 이것을 내가 맛보고 이것을 내가 체험하였기 때문에 내 삶에서도 이 사랑에 이 은혜에 이 용서에 반응하고 있는가? 이것이 나를 변화시키고 있는가?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히 엎드려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나도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 주신 것처럼
나도 나의 삶에서 내가 지나가고 있는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진정한 화해와 화목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죄를 저지를 수 있는 것, 이것은 절대로 자유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에 주시는 바람들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을 뭉클하게 하시고 뜨겁게 하시고 간절하게 하면서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쓰임 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그런 인도하심을 내가 느꼈을 때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따라 나설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게 자유입니다. 이게 자유입니다. 내 속을 확 뒤집어 놓은 배우자를 생각하면 너무나 밉지요. 너무나 원망스럽지요. 근데 하나님 그런 마음 주십니다. 용서해. 그러면 그런 원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용서해야 되겠다. 근데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잖아요. 차마 그 말이 나오지 않잖아요. 저는 제 와이프하고 싸우고 나서 화해가 되지 않을 때 뼈저리게 느낍니다. 나에게 이런 자유가 없구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자유가 없구나. 용서해 줄 수 있는, 덮어줄 수 있는, 단지 내 마음이 좁아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그 자유를 내가 누리지 못하고 있구나. 제가 뼈저리게 느낍니다.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반응할 때 진실되게 표현됩니다. 어떤 윤리 때문에, 어떤 법칙 때문에 내가 이게 해야 되는 게 맞으니까, 도리니까 하는 게 아니라, 이를 악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바꿔주실 때, 하나님이 나에게 진정한 은혜로 나를 만져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때, 하나님이 나를 긍휼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것처럼 내 배우자를, 내 이웃을, 내 자녀를 내가 사랑하고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품어주는 것,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경험하였기에 그것을 의지해서 주님이 주신 자유 가운데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후반부에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히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삶을 살게 되면 이런 열매들이, 이런 경험들이 너에게서 나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열매들이 나의 삶에서 맺혀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런 열매들이 나와 내 배우자의 삶에서 맺혀진다는 겁니다. 이런 열매들이 나와 내 자녀의 관계에서 맺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열매들이 나와 내 코워커, 내 이웃과 함께 살아가면서 맺혀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유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가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자유를 놓치지 마십시오. 세상의 율법에 묶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경고합니다. 7절부터 쭉 나오는데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신앙이 너무나 좋았는데 복음을 순수하게 믿고 받아들이며 은혜 가운데 살았는데 너희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잘못된 길로 들어섰느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가 은혜를 떠나가는 것을 너무나도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들은 한때 너무나도 잘 달리고 복음을 분명하게 이해했었는데 이제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찾아와 그들의 경주를 방해하고 은혜의 메시지를 왜곡하고 행위의 복음을 소개했을 때 이들이 이것을 덥석 붙잡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경고합니다. 은혜의 복음에서 벗어나는 것이 매우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마치 경주를 잘 달리던 선수가 갑자기 코스를 벗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뉴욕에서 마라톤 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무렇게나 뛰는 게 아닙니다. 코스가 있습니다. 코스를 이탈하면 내가 아무리 빨리 뛰어도 탈락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달려나가야 할 길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은혜의 길을 달리라고 하고 있는데 나는 과연 그 은혜의 길을 달리고 있는가? 아니면 그 은혜의 길을 벗어나서 율법의 길로 빠져들지는 않았는가? 이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작은 누룩이 전체 반죽을 부풀게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그 어떤 노력이나 행위로도 의롭다고 여겨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를 주신 이유는 그 자유를 가지고 다시 속박된 삶으로 돌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자유를 가지고 자유로운 삶을 성경이 말하는 예수 안에서의 자유로운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말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어떻게 쓸 것인가? 나는 이 자유를 가지고 내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나는 이 자유를 가지고 용서하겠습니다. 나는 이 자유를 가지고 약한 자들을 섬기겠습니다. 나는 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육체의 기로 삼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은 자유로우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고 부탁하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며 용서하며 섬기며 품으며 베풀 수 있는 자유가 있으십니까? 무엇이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 갑니까? 우리는 무엇에 결박되어 있습니까?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결박을 예수 안에서 벗어버리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가 인내함으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신 자유를 내가 참된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나에게 자유를 허락하셨는데 이 자유를 가지고 죄의 속박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의 참된 자유의 삶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게 하셨으니 주님이 베푸신 이 모든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그 사랑에 내가 반응하며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그 용서를 내가 나의 삶에서 실천하며 주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역과 그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가 사랑하며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